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를 사고 돌아오던 중에 가까운 친척이 그 시장에 조그만한 가게를 하고 있어서 그 가게를 들렀답니다. 그 가게는 주로 사탕을 많이 파는 가게였어요. 이 초등학교 1학년 이 소녀가 얼마나 사탕이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그 가게를 들어갔더니 그래도 친척 되시는 그 아저씨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소녀에게 말했어요. 너 사탕 먹고 싶지? 저 사탕통에 있는 사탕 너가 한 주먹 가져가라. 사탕통에가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한 주먹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한 주먹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사탕통에 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 줄 알고 괜찮으니까 너 마음껏 사탕통에서 한 주먹 사탕 가져가라. 그래서 계속해서 안 가져가고 있어서 참 얘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구나 하고 아저씨가 사탕통에서 사탕을 한 주먹 지어서 이제 소녀에게 줬어요. 그 소녀가 이제 그 사탕을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왜 너 사탕 너가 집어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왜 안 가져가고 그랬니? 물어보니까 이 소녀가 하는 말이 그랬대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커요. 그래요. 내가 집으면 몇 개 안 집어지는데 아저씨가 그 큰 손으로 탁 집어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참 영리한 소녀인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복을 주시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을 하고 힘쓰고 했어도 하늘에서 복을 주지 않으면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삽질 100번 해봐야 포크레인 한 삽 붕 떠서 옮겨버린 거 힘 안 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일날은 내가 아무리 일해도 또 주일날 아무리 힘써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는 에서 얻은 소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그 큰 손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그 진정한 축복이고 큰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대하시고 그 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잘못된 믿음입니다. 역시 오늘도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고 혹시 내 믿음도 점검해서 나도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 혹시 요소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잘못된 것을 꼭 깨달으시고 그래서 내 믿음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믿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주로 블레셋이라는 적군과 전쟁을 가장 많이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가자 지구에 거기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서쪽 해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블레셋 후손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전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
사사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과연 어떤 전쟁이었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좀 잘 들어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골짜기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이라는 그 골짜기 맞은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맞은편 얼마 되지 않는 거리 아벡이라는 곳에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무기에서도 아주 열등합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가 있었고 군대 수도 많았어요. 과연 이 전쟁에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여기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뭐 숫자나 무기에 상관없이 당연히 블레셋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적군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 죽었어요. 증명이 취한 겁니다. 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작전회의에 돌아갔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져야 하는가?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째요 우리가 진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고 작전회의를 짜게 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분명히 패하고 4,000명이 적지 않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큰 원인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찌 하나님이 오늘 우리 편이 안 돼주시고 우리가 적군 편을 들었는지 적군이 이기고 우리가 4,000명이나 죽었단 말인가? 작전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한 작전, 새로운 작전을 짰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했습니다. 그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 1m, 세로 75cm, 높이 75cm 해서 돼 있고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뚜껑이에는 금으로 된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형상으로 돼 있고 이 뚜껑을 열면 그 속에 이제 3가지 귀중한 성물이 들어있죠.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했는데 바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나중에 그 아론의 지팡이인데
지팡이면 이미 잘려졌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어서 항상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모셔져 있느냐? 이제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항상 안치되어 있고, 이 지성소는 함부로 누가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임재의 하나님의 상징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맵니다. 옆에 채가 있죠. 그 네 사람이 어깨에 이렇게 메고 이제 앞서가면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두 번 아주 기적을 행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 입구에 요단강이 있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엄청난 그 물과 깊이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법궤를 맨 네 제사장이 앞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바로 네 명의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큰 요단강의 물에 발이 닿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육지같이 제사장이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는 엄청난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그들은 이 높은 성벽을 쌓아서 적군들을 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새벽에 저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고 백성들은 뒤에 서서 하루에 새벽에 한 바퀴씩 저 여리고성을 돌아라.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아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니까 총 13바퀴를 돈 날 바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고 이 법궤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블레셋에 피하고 보니까 생각난 것이 저 법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법궤는 지금 멀리 실로라는 곳 성막 안에 안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안 되겠다, 저 블레셋을 이기려면 저 법궤를 가져와서 이곳에 전쟁에 앞세우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법궤를 가져왔어요.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실로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또 엘리 제사장은 아주 나쁜 제사장들이죠. 그들의 악행이 성경에 사무엘상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법궤가 필요하니까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벗개를 가져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실로에 남아 있고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제사장으로서 벗개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는가? 여호와의 그 벗개 언약궤가 전쟁 진영에 왔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사기가 반전됐어요.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크게 질러 땅이 울릴 정도로, 야, 이제는 하나님이 오셨다.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벗개 안에 계신데 이제 하나님이 나오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천군 선자를 통해서 다 멸해볼 것이다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사기가 반전되면서 땅이 울릴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적군에서 블레셋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큰일 났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의 임재 상징물 지금 벗개가 돌아왔다. 근데 그들도 소문은 들었거든요.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홍해 바다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식도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어떤 전쟁에도 패하지 않도록 그분은 도우시는 신이 이제 우리 전쟁에서 한번 이겼는데 이제 저기 이스라엘 진영에 와 있도다.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짓게 생겼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고 적군들은 지금 이제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한 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블레셋 장수가 밑에 군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어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 우리가 여기에서 전쟁이지만 우리는 히브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대. 포로로 잡혀 종이 되는데 너 그러고 싶냐? 그러지 않으려면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하고 이제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붙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벗개가 왔으니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블레셋을 크게 대성을 하고 이번에는 얼마가 죽어버렸느냐? 3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에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 상징물 벗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우상을 섬기는 적군이 이기고 우리 군대도 3만 명이나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벗개도 적군 나라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블레셋을. 그리고 그 벗개의 곁에 있던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까지 죽고 대패를 당하고 전쟁이 끝나고 말았어요. 과연 왜 이 전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벗개까지 동원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패했는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됐어요. 사사기 1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족속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리까? 또 가서 전쟁을 하리까? 그리고 우리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앞장서리까? 매사에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앞에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절에 전혀 그들이 물었단 말은 없고,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전혀 하나님 앞에 물었단 얘기가 없어요. 그저 전쟁 났으니까 우리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꼭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무릎 꿇거나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혹은 이미 결정이 됐다면 하나님 이걸 내가 하려고 결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나가면 싸워서 이긴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에도 없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참패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제사장 두 사람, 홈리와 비니아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악행을 저질렀어요.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물, 소양염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중에 얼마를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데, 이 두 제사장들 아주 망난이에요. 제물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소양염소의 중요 부위를 자기가 먼저 잘라 가져가서, 우리는 익혀서 먹는 것보다 날것으로 먹는 걸 좋아한다, 우리로 말하면 육회를 좋아한다, 막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취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취하고, 또 때로는 삶아서 제사로 드리는 경우에도 삶고 있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삶고 있는 중에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낚시하듯이 걸린 것을 자기가 가져가 버리고, 또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성적으로 간음하고, 이 엄청난 일들이 사무엘상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이 망나니 같은 믿음도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심도 없는 이 제사장이 지금 급하니까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쟁에 나오니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요. 평상시에 믿음 생활 전혀 잘 못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119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가 급한 일, 불이 나면 119에 전화해서 빨리 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불 꺼주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119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전혀 하나님의 믿음 생활 잘하지 않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도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만 했다는 거예요. 이 법궤만 틀림없이 오면 이긴다.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만 그 가치와 귀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까? 법궤만 무조건 갖고 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 법궤 따라 다니시는 분이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대문에, 옛날 지금은 없지만은 대문에 그 교회 패를 붙입니다. 이 집은 어디 교회 성도의 집입니다. 또 우리가 차에도 여러 가지 자기가 성도라는 것을 많이 붙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을 항상 도와주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믿음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만 타고,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어떤 교회 안에나 가정 안에 뭐 성구 붙이고 뭐 대문에다가 표시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법궤를 대동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지도 않았고 임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대피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믿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잘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우유의 일과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서 오늘 또 분명히 이길 전쟁을, 그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그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법궤는 그것은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빼앗겨 버렸고, 그 망나니 같은 두 제사장 당연히 죽임을 당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둘째 며느리, 둘째 아들이 비니아스인데 비니아스의 그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자기 남편과 남편의 형님이니까 그 죽은 거, 심지어 새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 해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죽으면서 여인들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이 나온다. 그러나 전혀 그 며느리는 그런 것에 지금 다 죽어버렸는데 지금 아들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난 그 법궤는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경고했어요. 너희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고 내가 떠나버리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는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밖에 될 수 없고 그것은 전혀 인간의 모임일 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예배가 없는 가정이라면
하나님 어찌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가봇,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도, 하나님이 떠난 가정,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 이것은 오늘 전쟁에서 참패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개인의 믿음 잘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 교회도 절대로 너희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늘 주일마다 찾아오시고 항상 이곳에 자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성도, 가정,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